네, 오늘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성경 66권 가운데서 어떤 성경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저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을 좋아하는데요. 특별히 복음의 핵심 진리가 담긴 로마서를 좋아합니다. 로마서를 쭉 읽다 보면 굉장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도 쉬지 않고 1장부터 16장까지 쭉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진리가 담긴 로마서가 조금 길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축약된 복음의 정수가 담긴 책을 읽으시면 되는데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이제 둘째 주마다 여러분들과 갈라디아서를 나누고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설교라 가지고 또 온세대 예배 때문에 그리고 공동의회 때문에 오랜만에 하게 되었는데 사실 설교라는 것은 그날 저녁에도 까먹는 게 설교죠. 네, 잊어버리는데 오래되었으니까 제가 오늘 본문 이전의 내용 갈라디아서 내용을 함께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죠. 바울이 전한 이 복음, 갈라디아 성도들은 기뻐하면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가지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은혜의 복음에 율법의 행위라는 불순물을 섞은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잡탕 복음, 혼합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할 정도로 이 바울은 심각한 경계심을 가지고 다른 복음이 전파되지 않게 갈라디아 성도들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은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임을 말합니다. 동시에 바울은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가진 복음과도 일치함을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독점할 수 없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바울의 것만이 아니죠. 그런데 이 양쪽이 이해하는 복음이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의 복음이 될 수가 없겠죠. 복음이 나뉘는 이상한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2장 전반부는 뛰어넘었는데요.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사도들을 만나고 우리가 가진 복음이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 그리고 사도들도 인정하는 복음임을 알려서 다른 복음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복음의 일치를 이룬 장면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나타나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바울과 바나바가 게바와 야고보와 요한과 무엇을 하였다고요?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교제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이 악수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 거죠? 네가 가진 복음과 내가 가진 복음이 일치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악수입니다. 일치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신칭의의 복음이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여기심을 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확인하는 복음이죠. 진리의 일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의 내용은 일치가 되었는데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다름을 구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누구한테 전하죠? 이방인에게 전합니다. 반면에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에게 전하죠? 할례자, 즉 유대인들에게 전합니다.
이 두 부류의 역할로 인해서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역동적으로 전해지며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성취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베드로와 바울, 이방인의 사도와 유대인의 사도, 이 두 사람이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스토리가 나눠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으로 인해 이 사도행전이 양분될 정도로 복음 전파의 쌍두마차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11절부터 큰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요, 이 두 지도자가 안디옥에서 충돌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바울이 기둥 같은 사도인 베드로를 책망하는 사건입니다.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자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른 사도들과 친교의 악수를 한 뒤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 베드로와 바나바도 함께 와서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과 함께 회식을 했습니다.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는 말이죠. 여기서 먹다라는 동사는 이례적인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습관을 보여주는 동사입니다. 한 번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먹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방인과 겸상하는 이 베드로의 행동,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아주 부자연스럽다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본문을 보아야 됩니다. 오히려 겸상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죠. 유대인은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00가지 이상의 규정을 만들면서 지켰죠. 이러한 규정을 의식법 혹은 정결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70%가 조금 안 되는 규정이 음식 먹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먹는 것, 그리고 누구와 함께 먹느냐 하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규정해주는 문제였습니다. 유대교는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금지했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더럽히는 죄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그 사실이 동일한가요?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성취하신 이후에는 우리는 이제 의식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키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의식법을 지킨다면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고 완전히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역이 불충분하다고 여기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직도 구약의 의식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제7일 안식교나 안상홍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 같은 곳이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이 이단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게 한다든지 유월절을 지금도 지키라고 한다든지 하므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부인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를 잘 요약하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19장 3항에서는 의식법이 신약 아래에서는 폐기되었음을 말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어린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는 의식법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넘겨주세요. 자, 노란 글씨 보시면 그러나 모든 위의 의식법들은 신약 아래에서 현재는 폐기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의식법이 폐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초대 교회 시기는 구약에서 신약 시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베드로와 같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생소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시죠.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이 의식법이 끝난 이유를 보여주셔야만 했습니다. 어떤 환상이었나요? 하늘이 열리고 구약에 먹지 말라고 한 짐승들이
큰 보자기 안에 가득하여 땅으로 내려오는 환상이었습니다. 보자기가 내려온 후 다음과 같은 음성이 들려왔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뭐라고 하나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했죠. 베드로의 이러한 대답에 하늘에서 또다시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 환상을 경험한 후에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방인인 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보고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깨끗이 되었다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진실한 믿음이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성령을 부어주시고 교회 안으로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베드로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후에서야 이방인들과 겸상이 가능했던 것이죠. 즉 유대 의식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랬던 베드로인데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누가 왔을 때입니까? 누가 왔을 때이죠? 바로 야고보가 보냈다고 자칭하는 무리들, 즉 유대인들입니다. 12절을 보니 베드로가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고 말합니다. 영어로 보면 separate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separate. 다들 아시죠? 분리시켰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을 이방인들과 분리시켰다는 말이죠. 유대인들이 오자 자신의 밥그릇을 들고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런 행동은 순간적인 오판이었죠. 왜 오판이라는 단어를 쓰냐면 베드로의 확신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진리를 앞서 말한 사건을 통해서 나도 이 바울과 같은 복음 나도 지킨다. 고넬료 사건, 환상의 사건을 통해서 나도 이제 이방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짐을 이제 믿는다라고 했지만 할례자들이 오는 순간, 유대인들이 오는 순간에 자신의 확신에 걸맞는 행동을 그만두어 버린 것이죠. 확신과 다르게 행동하는 외식, 위선을 행했다는 겁니다. 이 위선적인 행동이 왜 순간적으로 일어났을까요? 12절을 보니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였다라는 대목에서 힌트를 얻습니다.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할례자들의 비난이 두려웠을까요? 혹은 이들과의 오해를 피하고 싶어서였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행동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의 행동으로 인해서 굉장한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식탁 교제에서 베드로가 물러가니까 누가 또 물러갑니까? 안디옥 교회에 있는 다른 유대인 성도들도 식탁에서 베드로를 따라 물러가죠. 심지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이자 이방인 선교를 하고 바울과 함께 사도들과 친교의 악수를 했던 바나바마저도 같이 자리를 옮겼다는 사실이 충격적입니다. 자리를 옮기는 이들의 태도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지 않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이방인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살아야 된다. 의식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1등 신자가 아니라 2등 신자가 된다. 의식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교회 공동체의 교제에 더 이상 낄 수 없다라는 암시가 이 베드로와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죠. 베드로와 바나바와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의 행동은 어떤 행동입니까? 바울의 말을 통해서 규정하자면 이들의 행동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행동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고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이 복음의 진리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죠. 이러한 사건을 알게 된 바울은 신앙의 선배격인 베드로를 공개적인 장소에서 책망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책망을 합니다. 14절입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게바는 베드로죠.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 당신도 평상시에 안디옥에 있을 때 의식법을 지키지 않았잖아. 그래놓고 이제 와서 억지로 이방인들에게 의식법을 지키게 하는 거야 라고 바울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참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6절인데요. 16절은 갈라디아서에서도 제일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구절입니다. 중요한 구절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은 이 16절의 말씀을 통해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 순간적으로 율법주의의 오류에 빠졌던 베드로를 호되게 질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진리에 따라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복음의 진리에 따라 행하는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차별 없이 하나가 되려고 애쓰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됩니까? 자신의 어떠함이나 공로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를 받고 의롭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용납하시고 받아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조건을 내밀어서 주님께서 받아주신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너무나 다르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이지만 예수를 믿고 한 몸이 되어 깊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공동체죠. 어떤 배경과 신분과 지위와 능력의 차이를 가지고 있더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한 몸을 구성하고 깊고 진실한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그러하지 못한 모습이 많이 보임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마음의 벽을 느끼고 싫어하기도 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정치 성향이 극과 극인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의 존재가 불쾌할 수 있습니다. 재능이 뛰어난 그리스도인은 평범해 보이는 사람과 교회에서 대등한 취급을 받는 것이 못마땅할 수도 있고요. 사교성이 좋은 그리스도인은 관계에 서투르거나 겉도는 신자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격이 나랑 다르고 별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더 이상 다가가려고 하지 않고 교제조차 시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겉으로 예의만 지키면서 서로를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 곁에 정중히 앉아는 있지만
함께 먹을 마음은 없지 않나요? 그들과 정말 친구가 되거나 교제하거나 삶을 나눌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많기에 형식적인 관계만 유지하고 교회의 공식적인 모임에만 마주치는 것이죠. 어색해서 그렇다고 말하지만 사실 다름이 불편한 것입니다. 무관심도 있고요, 귀찮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행동의 근저에는 율법주의, 즉 자신을 더 낮게 여기고 의롭게 여기는 마음도 우리 마음 깊숙하게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를 은혜로 인한 구원에 맞추지 못한 결과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는 삶과 거리가 먼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때, 그리고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사랑받는 거룩한 존재로만 볼 때에 두려움과 열등감과 자기의와 교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도 동일하게 주님께 받아들여진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다름을 넘어서, 차별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려고 애쓰기를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더욱 굳건히 이루려는 열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그리고 모든 서연의 공동체가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서 서로를 용납하며 주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 힘쓰므로 연합의 기쁨을 누리고 복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 복음의 진리에 따라 행하는 삶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어떤 도전에도 저항하는 삶입니다. 바울이 베드로의 외식을, 이 위선을 그냥 넘어갔더라면 함께 밥을 먹던 안디옥 교인들이 복음을 크게 오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따로 앉아 먹었으니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면 자신들도 의식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책망하지 않고 조용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복음은 오해되었을 것이고, 거저 주시는 은혜는 무시되어졌을 것이고, 의식법 준수는 필수적으로 여겨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상실되었겠죠. 사실 바울은 이 베드로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줄 수도 있었습니다. 교회는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 같이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큰 소란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같이 묻어가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언제나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큰 소란 없이 묻어가기를 원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평화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복음의 진리가 위협받았을 때, 복음이 오해되는 그러한 상황이 올 때 우리는 목소리를 내어야 되며 말해야 하는 순간에 말할 줄 아는 것이 참 신자의 모습이요 기독교의 특징임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책망하는 순간에도 원수처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책망해야 합니다. 윽박질러서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설명하며 따끔한 직언으로 책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되 복음의 진리가 오해되는 상황이나 위협받을 때에 유야무야 넘기지 말고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지키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사랑을 품고 교제를 해야겠지만 때로는 한 지체의 실수와 연약함과 무지로 인해서 복음의 진리가 흔들리고 오해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의 진리를 그 사람에게 바르게 인식시켜야 하고 사랑을 전제한 따끔한 직언으로 충고해야 합니다. 공동체에 그런 사람이 많아질 때 복음의 질서가 잡히고 복음의 진리가 수호되는 진리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양 공동체가, 청년 공동체가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참된 복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최근에 작고하신 그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 그분의 이제 목회와 신학을 조망하는 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목사님의 목회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바로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라는 결론을 이제 평론가들이 내고 있죠. 그것을 볼 때에 복음의 진리는 단지 이론과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 이 복음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삶 전체에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야 할 책임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식탁 자리에서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동했듯이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의 함축된 의미를 심사숙고하여 우리의 사고와 감정과 행동을 거기에 맞추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는 세상의 통념과 철저하게 상반되기에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의 진리에 모든 것을 맞추어 나가는 재조정의 과정입니다. 쉽지 않지만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기뻐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기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찬양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는 교회가 되겠다라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그러한 찬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